하늘 아래 놓여진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한평생과 그리고 살아가며 만나는 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낙천주의와 염세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먼저 애우하고 우대하고 배려해주는 사람과 언제나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타주의자와 이기주의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관과 그리고 우주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셨지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친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지상에 재림해 오실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단순한 한 인생이 아니시고 천지의 조물주로서 또 억조 창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지만 신인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삶은 참으로 숭고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만인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극히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신 분답게 동정적이고 애정적이고 이타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비록 길지 않고 짧았지만 종합적으로 정말 당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사신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결국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본문의 기적의 내용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신앙심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딱하고 불쌍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단어가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뜻입니다. 피상적이 아니라 정말 속 깊은 내부에서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내장을 인간의 깊은 감정이 거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애끓는 아픔의 세월을 보낸 이 디아스포라, 온 천지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단어가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은
또 이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성을 대표하는 속성으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간절한 정 이상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또 아름다운 주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예수님의 최대한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더없이 큰 긍휼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대속행위로 나타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적도 있지요. 그런데 흔하게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심으로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온전한 정상 상태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동사를 만약에 이 스프랑크논으로 명사화시키면 이것이 바로 내장, 심장, 마음, 애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와 명사로 구분을 해도 그렇고 또 같이 이해를 해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는 잘 아실 수 있겠지요. 과연 우리는 모두가 딱해요. 참 딱해요. 그리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이런 가련한 우리들을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걸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또 만민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성한 데 없이 여러 병에 시달리는 인생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이 큰 무리를 위해서 나오셨는데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공개됨으로써 대적자들의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무리에게로 거뜬히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큰 무리는 만약에 원문을 직역한다면 많은 무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를 마태복음 14장과 또 마가복음 6장에서는 남자들만 이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장정들을 5,000명이라 했는데 부녀와 아동 등을 합하면 그 숫자는 15,000명에서 20,000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주님이 먼저 하셨던 일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우선 전도하셨지요. 전도대에서 온 사람들을 교육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하시는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대로, 현대에는 현대대로 병자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저도 무척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났지만 어쩌다가 병원에 가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병원에 와 있는 것처럼 너무 북적대고 병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 병이 많으면 암병도 400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보험회사가 상대하는 병이 12,000가지가 넘는다 하니 병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병을 한두 가지라도 다 앓고 있을 터인데 그래도 이건 너무 약과예요. 약을
한 움큼씩 복용하는 환자도 있고 4중, 5중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허다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평생 약을 의지하고 살거나 또는 수년 동안 누워서 신음하는 환우들도 많이 있으니 예배당에 나와서 성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만도 큰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연령이 들면 눈의 시력도 떨어지죠. 자, 저도 이제 이 눈을 많이 사용한 탓에 어렸을 때는 2.0 양눈이 거뜬했지만 이렇게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또 글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고도 0.7, 0.8 양눈이 그랬어요. 그래 많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회사의 혜택으로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난시, 그리고 근시까지 이 4가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경이 없이도 잘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상 치아에 임플란트 심지 않는 사람이 더 적을 정도로 굉장히 이 치아에도 이상들이 많은데 우리는 치아 건강한 것만도 오복 중에 하나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2020년이 밝아올 때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20, 22 겹쳐서 참 좋은 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복병을 만났어요. 금년에는 전염병까지 온 천지세계에 고질병으로 번져서 그야말로 인류 전체가 대재앙을 만나고 세상이 다 병원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몸이 아프면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겠어요. 만병의 의원이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비 없이 무상으로 다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분들이 세상에는 거의 없지요. 가끔씩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의사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서러운 인생들입니다. 자, 우리 신체 가운데 혀를 생각해 보셔요. 이 혀를 놀려서 혓바닥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혀로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요. 맛을 보고 음미하지요. 혀의 크기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고작 150g 정도라고 하니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은 음식을 저장하는 위의 크기에 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보통 비어있는 상태로는 이 위가 자기 주먹만큼 하다 그래요. 자기 주먹만큼 비어있을 때 이게 이제 좀 팽창이 또 음식을 복용할 때 되겠지요. 그래서 성인의 위 용량이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리터와 킬로그램은 재는 그 방식은 다 다른 수치지만 그런데 1리터와 1kg은 거의 일치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리터, 2리터 혹은 1kg, 2kg 이 적은 공간을 평생을 채워도 다 못 채워서 이걸 채우느라고 우리는 일생 동안 진땀을 빼고 고생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자가 있지요. 그리고 음식 욕심이 너무 많은 식탐가도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의 별난 맛을 쫓아다니는 탐식가, 또 이 식도락가도 있어요. 다 사치스러운 모습이고 호강스러운 모습인데 지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류의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따지고 보면 크지 않는 이 위장 때문인지, 이 1리터, 2리터밖에 되지 않는 적은 위장 때문인지, 그러나 우리가 이 평생을 먹고 또 먹어도 이 위장 하나를 다 채우지를 못하는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어갈 때까지 허기짐, 시장기, 굶주림, 또 다음 끼니는 어찌하나, 이런 이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는 배고픈 인생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때는 이미 저물었지요. 그리고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조찬과 오찬은 이들이 어찌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석찬의 시간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저녁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래요. 아침과 점심 이외에 저녁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제1 저녁은 늦은 낮, 제2 저녁은 일몰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1 저녁, 그리고 23절에 가서 저물매는 제2 저녁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레모스라고 하는 빈들, 이 에레모스, 이 빈들이 광야나 혹은 한적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메뚜기로 이 석청으로 음식을 하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 이런 한적한 곳, 이런 데 되었습니다. 이런 곳, 또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양식을 먹게 하셨으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먹여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마을이 없고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는데 우리는 앞서서 언급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해석보다, 그 내용보다는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생명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떡 5개는 또 우리의 육체로도 비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환경과 환란 속에서 철저히 부셔져야 되고 다음으로 가루가 반죽이 되고 구워서 떡이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사랑도 받고 또 내 몸의 병이나 내 마음의 병이나 내 정신의 병이나 내 영혼의 병도 가장 무서운 죄의 병도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신체를 위해서 육체의 양식도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 양식도 충분히 공급받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정말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유지해 나가고 항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